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우리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6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우리 1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처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젠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처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우리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이름을 영원히 두시나. 영화로우신 보좌여 높이 계신 성소 의의 기초다. 예수는 손으로 짓지 않는 참 하늘 참 성전. 성령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게 하며 성경은 거룩한 이름을 두신 성전을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를 모신 성전이요 교회는 성경대로 사흘 동안 지으신 예수의 몸. 마귀는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나 예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요 창세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시간대로 짓고 인자도 시간대로 자기 교회를 세우셨으니 자기 이름을 둘 만한 집의 언약을 이루시오. 성령을 오늘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증거하며 지극히 높으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지극히 높으신 이름에 무릎 꿇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우리 영혼 속에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일 설교는 계속 지금 1년 동안 시리즈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자 이 시리즈로 지금 오늘 그냥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딱 봤는데 어떻게 이날하고 딱 맞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감사하죠. 우리가 설립 기념 감사 예배라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혹시 또 오늘 또 오셔서 듣는 분은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성령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건데 오늘 딱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뭐가 있다는 거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이여 하나님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이거는 신이 아니다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있다? 이름이 있구나. 그거를 알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유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신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또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요. 한국 사람이 이 말을 꼭 들어야 살아. 당신을 사랑하신대 해야 기분 좋아하는데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가장 사랑해? 자기 이름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가장 아끼고 자기의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이 이름을 손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울분을 참지를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의가 뭐냐?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이게 의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뭐가 있어야 돼? 이름이 있느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 의를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 나와서 자기의 의, 행동의 의, 자기의 봉사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거야. 나를 좀 알아줄 곳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영혼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이름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나의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서 우리 36장 그 전체를 보시면 너희가 더럽힌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이름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 평생에 영적 생활 성경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알리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근데 그 이름을 둔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야 예루살렘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영영이 예루살렘에 둘지니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도 창조하고 이 땅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누가 오시는 거죠? 그 이름을 갖고 오시는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누구에게 후사로 남겼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 후사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17장 전체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17장 읽었더니 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적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가지신 그 이름을 내게도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데 언제적부터?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이름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름을 둔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지금 보여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나요? 보좌가 보이나요? 그 이름 명패 써인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를 보면 뭐를 다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하늘도 알고 보좌도 알고 이름도 알아야 되는데 실상으로 그렇게 다 아냐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얘기해 보세요. 보좌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뭐뭐 한다고요. 뭐 그거 제가 알면 제가 목사 되게요?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평신도부터 이걸 알아야 이게 예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뭐를 우리도 얻는 거예요? 기업. 그 이름을 기업으로 줬으니까 우리도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또 우리 성경에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본체의 형상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 영이신데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본체 형상이에요. 근데 그 본체니까 하늘이 본체예요. 보좌가 본체예요. 이름이 본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로 참 하늘과 참 성전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버려라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성전에 무엇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고 언약궤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헐내니 그래서 참남하다 이 죄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내가 짓긴 짓는데 며칠을 짓는다는 거요? 3일을 짓는다니까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 육체가 뭐라는 거죠? 자기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문제가 큰 게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안 뚫어지는 거야. 이게 안 뚫어져 갖고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도 온갖 고생 지금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성전이요. 그 육신은 말씀이요. 성전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라. 그래서 내 이름을 영영이 예루살렘에 둘지니라. 이게 언약이라. 이게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너희도 거듭나서 어디에 온다? 내가 가는 아버지 집에 온다. 그래서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늘로 올라가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우리 한번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예수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 아버지야. 창세전 먼저 말씀하신 거야. 하늘이 생기기도 전에 네가 생기기도 전에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먼저 있는 말씀이야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이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도 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더군다나 주의 종들이 너무 뻔뻔한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하신 말씀대로 안 해요. 성경대로 여러분 하셔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도의 영혼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임하신 다음에 자, 그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신 영혼을 성령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아름다운 육체로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그 육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이름과 성령이 있고 물로 거듭난 영혼이 지금 예배하는데 그 영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뭔가 하면 저 장로예요. 저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누구다? 성전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하늘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성전된 영혼이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마지막 날 어디에 올라간다는 거야? 거룩한 성전에 올라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지금 성령만 받고 어떻게 해요? 다 흐지부지 다 육체대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나의 영광, 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요. 성경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오늘 예수 이름 나타나지 않는 그냥 예수 이름만 듣고 흘러 떠내려버리고 자기가 왕된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전도 있고 성전이 아닌 사람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누구를 데려가신다는 거야?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만 데리고 올라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과연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는데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영혼 어느 쪽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책임지고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건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마지막 날 주의 얼굴을 이렇게 뵐 거니까 우리 미리 거룩하게 신령하게 연습해서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버려둠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뭐라고 그러죠?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 우리 한 번만 시작.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 그럼 신부가 정절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지. 그 정절이 뭐예요? 성경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정절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기만 하지 성경의 정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까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제 목숨을 성경에 걸어요. 성경이 죄로 오르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폐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로 제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목숨을 걸으셔야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성령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 이제 육신의 누구누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 영혼 안에 누가 나타나도록?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그랬더니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지도 모르고 내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죄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었구나. 그래서 나도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불러내서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증표를 무엇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땅땅 토장 찍어주셔서 너 영혼 안에 예수 이름 있는 하늘이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를 믿고 그때로부터 자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참 성전이요. 참 하늘은 아니에요. 예수 한 분만이 참 하늘이요.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져. 어디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전을 내 영혼에 지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지난다는 거를 우리에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인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바로 지어져가는 영적 생활.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 예수는 누구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스럽게 택하신 이름은 누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께 너희가 나와 그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적 예배 드리는 너희는 무슨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자,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한번 시작. 왕같은 제사장. 옆에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왕같은 거. 왕같은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요. 애걸복걸하고 구걸하고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이 아니야. 왕 같은 거야. 왜냐면 만왕의 왕의 이름을 모셔서 그 이름을 전달하는 생활이니까. 야, 요새 이번에 난 트럼프 정부 바뀌고요. 트럼프 대변인이 있어요. 여자 27인데 와, 당당하고 똑똑하고 절도 있고 하는데 나 참 부럽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그 트럼프가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 사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대통령 편에 서갖고 막 하는데 와, 그 유명한 기자들이 짝소리 못하고 나가는 거야. 왜 당신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 틀린 거 있으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고 왜 대변인을 안 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이는 예수의 증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번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부터 채통과 채모를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자기의 이름을 두실 자를 택하셨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노아도 만나고 쭉 만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는 알려주겠으니 네 조상한테는 내가 안 알렸어. 그랬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대답 안 하는 거는 이게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더 이상 또 부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우리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우리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라고 그랬어요. 기념 명칭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야곱과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조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에게는 나는 너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거야. 이 사실에 눈이 펑 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데나 주지 않아요. 오늘 지금 교회 다니니까 다 예수 이름 믿다고 껄렁껄렁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딱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이름 갖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어떻게 나아가 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받은 사람은요, 그냥 출애굽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애굽을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둘 만한 집이 어디 있기 때문에 광야 사흘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비유와 모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모리아 산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 그런데 이 여호와는 언제까지라? 예수 아들이 오실 때까지라. 그래서 예수가 온 다음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신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죠? 성령 시대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왜 오셨다 그랬죠? 나에 대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만 증거한다 하는데 지금 거의 90%가 교회가 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특히 장로님들 이제 대표기도 하면 아주 그냥 목소리 더 거쳐 여호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늦게 해. 아주 천천히 한다고. 그 무슨 전통의 이름인 줄 알고. 이미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다 끊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끊어진 거라 하는 거를 우리 갈라디아서 3장과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안 부르고 누구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창세전에 이미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이 구약성경 전체는 그럼 뭡니까? 뭐 이스라엘 광야 생활입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 세상에 속한 첫 성소가 있고 첫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성소의 예법이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첫 성소가 세워졌어요. 그 성소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왜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질까요? 모세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이제 교회 정리를 해 가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첫 소절부터 못 들으면 오늘 못 따라와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난 너무 안 맞아. 우리는 MZ세대. 자 나와 해갖고 우리 목사님은 저 올드세대야. 우리 신시대 예배 만들어 봅시다 이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름을 받은 자가 세워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부터 먼저 주셨어요? 성소 짓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게 되는 거죠? 율법 10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경에 다 순차적으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이유가 그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8장에 오늘 가셔서 또 히브리서 우리 8장서부터 우리 10장까지 다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라고요? 성소를 짓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근데 그 성소를 통해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가나안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기까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에 누가 올 때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이라 하는 거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요 더 뭐 율법에 대해서 무슨 뭐 모세에 대해서 무슨 광야 성소에서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디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참 하늘 참 그 성전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하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지금 체험하는 그러한 성령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나 영원히 성전된 생활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유일하고 거룩하신 이 이름은 영이라 이거예요. 영.
바로 이 영적인 이름을 신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하늘과 보좌의 기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편에 보시면 자 보좌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가 뭐라는 거예요? 의의 기초예요. 자 의의 기초 우리 한 번만 시작. 의의 기초 무슨 의냐 그랬더니 은혜예요. 은혜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야?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은혜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데 그럼 무슨 의의로 심판하시냐는데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심판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미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 세계적으로 쫙 한번 큰 사건으로 보여주신 날이 있으니 그 날이 언제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고 들어오지 않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 물에 잠겨 죽었을까? 계산. 여러분 다른 거 계산 잘하잖아. 당신 지금 몇 평이야? 그 다이아몬드 몇 캐럿이야? 이러고 막 이렇게 숫자 노름 잘하는데 거의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70억이래요. 70억. 그러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다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셨어. 끔찍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관해서는 그 의의 기초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 같이 있으면 구원이고 없으면 멸망이다 하는 것을 성경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라는 원래 뜻이 아르크예요. 언약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노아가 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었다고 성경은 나오겠죠? 식양대로 말씀대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주도 언약궤요. 이 성소 안에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역대하 6장에 보니까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을 이제 떠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짓는 거예요? 고정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전을 짓는 이유를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 짓고 뭘 넣어두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를 넣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솔로몬도 이 성전을 지을 때 식양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성경에 다윗이 먼저 식양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랬죠? 너는 그 건축을 할 수 없어.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붙들어 놓고 어떻게? 자, 내가 식양도를 받았다. 너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해서 그 식양도를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그래요. 이 광야의 장막, 또 광야 성소, 또 우리가 모세의 성막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 광야 성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우리 38절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우리 정리. 그러니까 광야의 성소 또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 다른 말로 구약 교회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니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시험 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나가서 교회 하는 데는 가지도 말아야 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예수가 세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그럼 언약이 있느냐? 성경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랬더니 자, 계시록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있는데 그 성전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좀 읽으세요. 팍팍 나와야지. 지금 몇십 년 교회를 다녔으면 성경에 박사 되셔야 돼요. 제가 목사 코너에 썼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하늘 성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 광야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넣었던 언약궤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그래요. 시작. 법궤, 언약궤, 증거궤. 왜냐면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야. 안 지키면 죽어. 너무 간단해. 근데 오늘날 말씀을 안 지켜도 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 예, 안 믿기 때문에.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대로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는 법이 아니라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 언약이 되는 거야. 네가 지키면 나도 어떻게?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영적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데 돌아보셔야 돼. 내가 언약 안에 들어갔는가? 그러면 네가 지키면 나도 어떻게? 나도 지키는 거야. 네가 안 지키면 나도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은혜를 어떻게 싸잡아서 가르치는가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신 갚아준 거야. 그럼 믿었으면 그러면 또 죄를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 되지.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바로 우리가 나와 언약 관계인가. 근데 성경은 아무나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첫 언약을 누가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에게 반드시 언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돼야 돼. 그래서 그 광야교회도 뭐라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보좌에 두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신 성경과 같은 교회면 예수 이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반드시 성경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하늘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네가 날 믿으면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하는 말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병을 고치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모신 하늘이요 성전이요 그의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냥 교회 출석자들이라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이름을 다 갖는 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내 말을 다 받지는 않지. 옥토만이 바로 이러한 그 결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히 지존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111편 우리 9절에 말씀하셔서 그 언약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영원히 어디에 두리라?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하 6장에 있는 요 예루살렘 성전도 요 언약을 딱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비유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이제 피를 내고 양을 잡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섬기고 있지만 그 성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바로 누가 이루실 일이라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이루실 일이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잘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전 아버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냥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사건을 그림으로 알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쭉,지만 노아의 방주가 나온 거예요. 그 방주 언약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끌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예배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예배의 시작인데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시하신 곳이에요. 어디라고 그랬죠? 모리아 산에 가서 사흘길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순양이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 죽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아들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바로 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곧 누구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요. 그 모리아 산에서 준비한 사냥은 곧 누구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그 죽음은 반드시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모리아 산. 거기서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 준비하신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산에서 준비하셨느니라. 자기의 산, 정하신 곳이다 이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예. 자, 지금 역대하 피고 있으니까 오늘 이 성경에 눈도장 콱 찍고 가셔야 돼요. 이 교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아버지 사람 오르난의 토장마당이 다윗이 갇힌 곳이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이 모리아산도 여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하신 곳에서만 번제를 받고 예배를 받듯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그 지정하신 산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요. 여기에 누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헐어버려야 헐어버려. 더 이상 여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그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그 이름 안에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여기저기서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예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에게 내가 이제 이름을 너희가 알려줬어. 그 이름을 갖고 너는 어떻게 해? 애굽을 떠나야 된다. 했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피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뭐 먹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자, 피만 바르고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는 이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내 모든 죄를 씻었으면 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같이 살지 말고 먼저 무엇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떠났는데 눈앞에 뭐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넘실거려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물이 갈라지게 함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지시한 사흘길 광야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광야 사흘길에 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희생 드리려고. 예배가 뭔가 하면 가서 내가 좋게 뭐 위로받고 뭐 나 듣고 싶은 소리 귀 싹싹 긁어주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만 싹싹 이렇게 해주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야. 왜?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완전 희생을 했어. 살과 피를 다 뜯어주시고 나를 살리셨어. 그럼 일주일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갖고 와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드리는 거야. 다 희생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희생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더니 이 광야 성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보니까 식양대로 져라. 근데 이 성소를 짓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우리 한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또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지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러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언약. 우리 한번 시작. 아버지의 약속하신 언약. 그럼 제가 묻습니다. 성령 안 받은 교회 많아요. 성령 받는 소리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거기에 언약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 모임이에요. 그냥 구약교회 같은 거예요. 구약교회에 성령의 감동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은 없어요. 성령이 언제서부터 내려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 가야 오는 거야. 왜? 자기 피를 갖고 보좌에 가서 뿌려놔야 온 인류의 죄가 어떻게 된 거야? 대속된 거니까 그것을 믿으면 너에게 뭘 내려준다는 거야?
성령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나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당신이 정말 믿으면요, 혼자서도 성령을 받아요. 차 속에서도 받고요, 설거지하다가도 받고요, 운전하다가도 받고요.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주시는 게 성령인데, 오늘날 교회가 매주 성령 받으라 얘기합니까? 새신자와도 입쑥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건 건물이죠. 교회당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려니 기다려라 그랬더니 올라갈 때 본 사람이 모두 뱃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500여 명이 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런데 마지막 남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된 거예요? 120명.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예루살렘 신약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반석이에. 그 반석이 뭐라는 거죠? 반석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한 번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는 보내신 자인데 무엇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보내신 이유.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누구를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교황 첫 교황으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야, 내가 천주교 교황이 됐다. 성경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전서에는 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교회의 장로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장로는요, 감독이란 뜻이에요. 목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 이거는 장로교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있는 우리 교회 안의 직분은요, 목사와 안수집사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려요. 우리 천주교랑. 천주교 큰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얘기하면 아무 소리 못해. 천주교 사람들 또 왜 이렇게 당당하지? 우리는 큰 집이요, 니네는 작은 집이요 이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반석부터가 틀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주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천주교 교황 누구라고 불러요? 파파. 자, 우리의 아버지 둘이에요?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 그걸 알아야 어디에 이르는 거야? 영생에 이르는 거야. 근데 지가 파파래. 근데도 괜찮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가 누구냐? 큰 음녀요. 땅의 모든 임금들을 다스릴 큰 성이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와서 적그리스도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영이 지시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까? 세례로 더럽히고, 유아 세례로 더럽히고, 사도신경으로 더럽히고, 사도신경 성경에 없어요. 제자들이 받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사순절. 성경에는 사순절 행사가 없어요. 오순절이라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은 구약에 무슨 날로 있는 거예요? 대속제일 50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했지. 사순절도 없는데 교회는 지금 그거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2개지. 교황도 왕이니까 그 하나고, 예수 왕이니까 하고. 자, 왕 둘이 있는 게 교회입니까? 이름은 누구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이 다 모임으로 그것이 성전이 된 거예요. 왜 성전이 돼야 되느냐 했더니, 이 마가다락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을 갖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이 교회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 보고 부탁하셨어요. 자, 나가봐라.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6월절 먹기를 준비한 방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나가서 하니까 방이 하나 나왔어. 그 방이 어디 방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성경 아시죠?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잔은 너희를 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떡은 내 몸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요. 이게 뭐라? 이게 언약의 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을 확인하려면 예수 이름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의 피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영혼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초대교회가 돼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교회, 광야교회요. 이 신약은 예수의 교회,
바로 시작돼서 그것이 쭉 시작되다 왔다가 로마 시대에 한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요. 설교하고 더불어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데 어느 누구에 가서든요. 이 역사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잘 얘기 안 해요. 지네끼리만 쑥덕쑥덕하고 지나가는 거지. 오늘 확실히 교회를 알고 가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랬더니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다 처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앞에 사자가 한 마리 홍 하고 서 있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봤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시켜서 내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걔네들 쭉 나가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 나와서 영화 장면 보니까 죽는 장면에 뭘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막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알면요. 내 목숨 하나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이름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갖고 막 기독교인들이 막 도망다니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다 이 지하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지하 무덤. 그래서 무슨 교회가 생기는 거야? 카타콤보.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갖고 무덤 속에 가서 드리는 거야.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 전체를 핍박할 거야. 자, 우리 저 공동묘지로 다 와르면 올 사람 하나도 없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그 무덤 속에서 예배 드릴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들은 잡히면 어떻게? 죽는 걸 알면서도 거기 또 기어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복음 증거하고 침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죠. 땅바닥에다 뭘 그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표시를 물고기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막 이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평생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지 예수 이름 하나 주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그 이름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일만 와서 부르는 마치 무슨 악세사를 가지고 오늘 이 목걸이하고 내일은 저 목걸이 하듯이 붙였다 떼었다 하는 예수 이름이지. 그 예수 이름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이요, 나의 영원한 영광이요, 나의 영원한 보배입니다 하는 이러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이 성전된 자들을, 보석과 같은 자들을 보기가 힘든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또 이 천주교를 얼마나 압박을 당했는지. 천주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게 무엇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침례를 박해하기 시작해서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세례를 만든 거예요. 다 두들겨 보세요. 아니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그렇게 잘 보면서 이 세례와 침례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맞습니까? 걔네들이 맞습니까?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와의 영원한 문제예요. 이거는 가장 귀한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 이름 다 나와요. 걔가 딱 시켰어요. 그래갖고 첫 해에 자 침례 받을 사람 나와 그랬더니 8명인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물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영원히 수장 안 꺼낸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종교 재판 그 제네바에 다 있어요. 이 교회사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림도 사진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래도 아닙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이 침례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침례는 어디에 연합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을 믿어? 그럼 나와 연합해. 죽고 부활함에 연합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침례야. 왜 꼭 물속에 들어가야 되냐 그랬더니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인자가 땅속에 사흘 동안 있는 표적이라 말해서 인자는 사흘 동안 어디에 들어가신 거야? 땅속에 묻힌 거야. 근데 우리가 침례를 그렇게 받으려면 우리 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지.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만 들어갔다 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요나의 표적처럼 들어갔다 나와. 그거를 말씀하셔서 내가 들어갈 때 어디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뭐가 죽었어요? 나의 죄진, 이 모든 옛사람, 이 세상 더러진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냅니다. 왜 장사 지내? 죄값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다 하고 올라와서 누구랑 연합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가 이 잔을 떼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잔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야. 너희가 이 잔을 먹고 마시면 너희도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너희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안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받아야 된다고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이 잔을 먹고 마시면 이것이 내가 받을 침례인데 너희도 이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이 성찬이 지금 행사로 지금 나가고 있지 그렇게 계명으로 나가고 있냐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한번 이 살과 떡을 피를 내가 마셨으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침례야. 죽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무엇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전파하라 했는데 전파합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했으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요 몇십 명씩 끌고 다녀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뭐 여기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무엇을 데려올 수 있어? 영혼, 주의 양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 영혼 데려와서 어떻게 하려고?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시켜 성령 밖에 해서 그 영혼 지옥으로 안 보내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끼리 좋아서 모여갖고 우리끼리 짝짝꿍 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내 이름을 둘 만한 택한 곳에서 그 택한 곳이 뭐예요? 물로 거듭나고 자 광야 성전 정리하셔야 돼요. 피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그런 자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예수의 피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성령도 안 받은 장로, 목사, 전도사 따라가서 교회하는 거 그 교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시고 그 교회를 이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끝에 그림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게 너무나도 이 침례를 핍박을 하니까 이 중세 시대에 침례를 받고 죽은 사람이 공식적인 기록가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오늘 침례를 받은 목사도 입쓱 닫고 자기는 침례 받고 침례가 옳다는 걸 증거하지 않아요. 나는 침례에 목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차피 부활에 동참한 거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에 목숨은 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점점 침례 받는 자들이 다 죽어가고 너무 많아지니까 찔려갖고 어떻게 됐어? 아닙니다. 난 다시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침례를 받는 일이 생겨요. 그거를 재침례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은요. 그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침례를 받기 위해요. 그래서 세례 받다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천주교에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재침례교도.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화형 정도가 아니에요. 창을 꽂아갖고 배로부터 시작해서 목구멍으로 창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장대에 그 사람들을 매달아 놓은 것과 말 2마리에 한 사람을 앉혀갖고 보내요. 사지가 다 찢어져요. 기름 가마솥에 튀겨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침례는 무엇과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를 모르고 교회가 다 똑같이 나가는 사람들. 피와 물과 성령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을 광야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예수의 피와 살은 다 필요 없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아, 우리 좋은 며느리, 우리 차 위에 들어야 되고 우리 애들 다 살아요. 이런 것만 구하고 있으니 과연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있습니까? 난 단 하나, 이거 하나 너무 감사한 거. 내 생애의 가장 큰 은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같이 더러운 자, 그 거룩한 이름을 내게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하나 똑같이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받고 교회가 되어져 깨달은 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믿음에 반석교회, 언약교회, 소망교회가 교회고 건물이 교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피로 사셔서 그 교회의 몸이 되어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 교회는 어떻다는 거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어. 모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높으신 이름, 얼만큼 높다고 그랬어요?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바로 그 예수 이름, 그렇게 무릎 꿇을 줄 아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난 그 교회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복음 전함을 듣고 40년 전에도 그렇게 똑같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 중에 옥토가 되어져 교회가 된 영혼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교회가 지금 40개가 넘어요. 본교회가 있는데 40개가 지교회가 넘는데 보통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지교회가 나간다 하면 그 본교회에서 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음 받은 것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의 집을 드리고 자기의 땅을 드리고 자기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들여서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처럼 그렇게 되고 또 루디아의 가정처럼 그 기도처가 돼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40여 개의 지교회가 생기며 그들 속에 지금도 성경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어떤 곳인 줄 알고 계시죠? 90%가 모슬림이에요. 한 번 갔는데 다 뒤집어 써서 요만한 애들까지 다 뒤집어 쓰고 백화점 했는데 머리 아프더라고. 그런 데서 목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목사입니까? 무엇이 성도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세월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모든 이러한 침례대에 목을 걸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없는데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1901년에 여러분 아주사 거리라는 그 미션을 알아요. 거기서 처음 그 팜 목사님을 통해서 베델 성서교회에서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얘들아, 이 성경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렇게 있는데 왜 오늘날은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연구 논문을 발표하라. 신학생들한테 그랬어요. 한 15명. 그때는 그 중에 흑인 여자 하나가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창고 옆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왜 없을까요? 하는데 막 너무 사모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 너무 기뻐갖고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그 옆에서 막 이렇게 사모하면서 막 했더니 이 기도가 방언이 나왔다. 성령은 살아계시다. 이 성경은 사실이다. 막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됐어? 막 들떠갖고 막 감사함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거짓말을 치는지 방언, 그 무슨 방언? 성령 다 받아도 다 방언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45년 동안 성령 받을 때 단 한 사람도 방언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 빨리빨리 전도해갖고 침례받고 성령 받게 해서 성전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그를 이끌시고 하니까 이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일들을 목사가 안 하니까 왜 안 해요? 신학 때문에, 교리 때문에, 교단 때문에, 자기 목구멍 때문에 안 하니까 교회는 인원은 많아가죠. 그 인원들이 예수 이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병 들고 죄 들고 시험 들고 별짓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해가면서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직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삭이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나타날까요? 내 안에 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목사입니까? 그래도 교회입니까? 그래도 장로입니까? 그래도 권사입니까? 그래도 성도입니까? 성경은 반드시 예수 이름에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근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때 그 역사를 따라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하는 사람을 무슨 운동이라고 자기들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과 똑같아야 돼요. 신학교랑 똑같아야 돼요. 당신의 영혼이 성전이면 신학교랑 똑같아야 돼요. 당신이 속한 교회가 교회라면 성경에 속한 신학교회, 예수가 세운 교회랑 똑같아야 돼요. 성경과 다른 것은 그냥 교회 이름이요. 현판만 있는 거요. 교회 건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 모리아 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셨으면 반드시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침례를 받을 것이요. 침례를 받으니까 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예요. 우리가 침례 줄 때요, 하늘이 열리는 거는 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하늘은 열려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 우리 한 번만 시작. 새 예루살렘.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은 복이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뜻은 알죠? 이레와 샬롬이 붙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의 모양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보좌 앉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종들이 할 때 이적과 표적이 있는 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영혼이 뭐가 된 영혼이에요? 성전된 영혼.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우리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그러면 성전된 책임은 예수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믿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정말 성령의 전이십니까? 살아계신 성령이 살고 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아니면 강도의 구렬입니까? 자,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마음껏 양과 소를 팔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죽기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어?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구나. 내 집은 원래 왜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두는데 그 이름을 두는 그 방법을,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이름에 분향할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거기 역대하 있어요. 역대하 우리 2장. 역대하 2장 우리 6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따름이라. 그래서 옛날 성서에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분향당, 금향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은 이미 허물어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눈물과 그 땀을 흘리시며 바로 피땀 흘린 곳이 겟세마네 그 동산, 바로 그 모리아산, 그곳에 바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강도의 구렬. 자, 알아요. 성령도 받았어요. 평생 기도 한 번 안 해요. 방언 기도 안 해요. 모르니까. 방언이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방언 기도예요. 제가 지금까지 건강한 이유는 병을 한 번도 안 걸린 게 아니라 병이 있을 때마다 난 기도로 다 해결해 빼는 거예요. 방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병이 탁탁 떠나가는 거 다 체험하고요. 방언 기도요. 하루에 3시간씩만 해보세요. 여러분 병 없어요. 여러분 병 없어요. 근데 목사도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 목사가 기도해야 성도들이 기도해요. 왜냐면 끌고 나오니까. 제 나이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미 나는 기울이진 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최소 4시간은 유지해요. 안 하는 게 4시간이에요. 보통 할 때는 더 해요. 그래야 이 성경이 뚫어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를 알려줄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에도 그 성소를 섬기는 예법에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요? 3시간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 해요?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들이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아십니까? 무슨 연합회? 무슨 간담회? 거기는 열심히 다녀도 자기 기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또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지금 어디 다니십니까? 저 모래 모여갖고 노인네들끼리 모여갖고 약 먹는 얘기, 병원 가는 얘기, 자식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당신 영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거룩한 성전도 해주고 깨끗한 성전도 해주고 오늘이라도 부르면 들어갈 준비가 됐는 저 먹고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자기의 피로 산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관리해라, 보호해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이름은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줄 만한 이름이 없도다. 그 예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진리가 저들의 영혼을 보존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당신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지 그래 따라 너 평안해라 따라 저 이쪽으로 가라 너 신학해라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말씀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름을 영영이 예루살렘에 두리라.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차리시고요. 내게 이 영광의 이름을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거룩한 성전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생활, 전도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듣고도 그 이름을 모독하는 거야. 말라기에서 나와요. 무슨 그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많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나 정말 이런 사람들 너 내 이름을 멸시하냐? 내 이름을 경멸하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왜? 이름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름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모독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그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뜻하면 오늘 기도 안 할래. 무슨 어저께 말씀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 하지. 근데 오늘 식사하러 갑시다 하면 다 뛰어나가는 거야. 말씀은 안 읽는 거지. 그 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그의 성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이다?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찾으십니까? 그 얘기 하셨죠. 내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그 하숙방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이에요?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럼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이 교회에 피가 있는가? 매 시간 뭐만 나오면 되는 거야? 피와 살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건 성령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의 이름이시고 이 교회의 몸 자체는 누구다? 나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몸에 붙은 뭐다? 손가락, 이 발가락 같은 지체니 몸과 지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가 돼서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같이 성장통도 있어야 돼요. 아픔도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로 다 해소하고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5손가락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새끼손가락 별로 안 이뻐. 요거 자를까요? 못 놔도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못나도 잘나도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몸에 붙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성찬 자체가 뭐예요? 이 한 떡에 너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참여하였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을 먹고도 예수를 배반한 자가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찬을 홀짝홀짝하고 이 몸에서 떨어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붙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주 예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와봐. 예수의 이름이 있어 할 만큼. 너 나한테 와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할 만큼.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돼서 내 안에 계신 가장 크고 존귀한 예수 이름을 증거하셔야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부터 들려요? 주는 하늘에서 뭐하고 계신대요? 기도하고 계신대요. 난 그 기도 소리밖에 안 돼. 그래서 나 기도하는 거예요. 나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왕이 기도하신다는데 쫄자가 뭐해? 기도해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 시간 어쩌면 그렇게 빼먹어. 요리조리 빼먹고. 그래 해봐. 마지막 날에 예수 이름이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을 열쇠를 줬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는 그 권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열쇠가 있다. 우리 한 번만 쉬자. 예수 이름의 열쇠가 있다. 자기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자가 발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순종하고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가서 아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돈 좀 주세요. 뭐 하세요 하면은 이 면전이 있어 없어? 체면이 없지. 근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할 수는 있어요. 연약할 때는. 근데 또다시 그렇게 하면은 언제 성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라나라 이거예요. 내 안에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충성하는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다 으깬 거야. 누가 으깨셨기 때문에? 예수. 오순절 마가다락방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성찬을 하시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다 침례받고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떨어져요. 그거는 교회 지체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해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몸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게 침례와 성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뿐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은 무엇만 얘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다니엘 얘기 안 합니다. 잠깐 비유로 드러낼 수 있어요.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교회를 발견하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세이프티 박스라는 걸 깨달으셔서 어떤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부를지라도 그 몸에 절대로부터 끝까지 흠없는 신부로 성장하시고 주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주의 증인되어 주 다시 오시는 날에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지극히 높으신 이름에 무릎 꿇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지극히 높으신 이름에 무릎 꿇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지극히 높으신 이름에 무릎 꿇자. 성령들 받으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도록, 성령이 사시도록, 성령이 숨통을 여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막 움직여 일하시는 성전 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이 거한 거룩한 성전 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거 다른 거 죄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산 거, 성령을 무시하고 산 거, 그거예요. 전파하지 않는 거. 전파하지 않은 거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너 예수 이름 전파하지만 내 몸을 범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몸을 범하고 살았습니다. 이것만 이 시간 막 회개하시고 성령이 막 충만하게 나타나시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